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그 핵심 언어들은 세상의 언어를 사용을 하지만은 그 의미와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계시 언어의 그 특수성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맥락은 하나님께서 싸매심, 위로의 맥락입니다. 성경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서 쓰는 위로 수준에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은 성경이 진짜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참된 위로와는 전혀 다른 인간적 위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쓰는 언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계시 언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40장부터 지금 계속 살펴가는 하나님의 싸매심, 위로라는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할 때라야 위로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고, 위로 이전에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에서 하나님의 그 때리심이 있는 거죠. 때리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진노, 다른 표현을 하면 심판 혹은 진노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그들이 진노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전제할 때 위로라는 의미가 정당하고 올바르게 드러납니다.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심,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전제하고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참된 위로는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위로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오늘 51장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그 위로의 말씀이 51장의 큰 대지로 들어있는데, 그 위로의 말씀 속에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하고 참된 위로를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라야 하늘로부터의 참된 위로라는 것의 의미가 정당하게 드러납니다. 51장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말씀은 오늘 51장, 52장 우리가 정도 공부를 하고, 우리 다음 시간 이제 53장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40장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그 스토리가 전진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조금 더 한 번 더 나누면은 이제 여기 56장부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크게 봐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그러죠. 때리고 싸매심, 심판하고 회복하심, 진노하고 위로하심,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 언약의 나라를 세워가시되, 왕을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 쓰십니다. 왕을 대행자로 쓰시고, 40장부터 이제 특별히 55장까지는 이제 종을 이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42장
우리 지난번 49장, 그리고 오늘 52장,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 53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 후반부에 이제 아주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앞에는 왕을 하나님께 들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되, 후반부에 고난의 종을 하나님의 언약의 대행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왕이 종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왕이 고난의 종이 되어서 구약적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 결국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지식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가 그렇게도 강조했듯이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아는 그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능력, 그 자비를 모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자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결국 망하는 코스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대목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다가,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가는 51장, 오늘 52장, 53장이 클라이막스인데, 고난받는 종, 우리 대신 진노받아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라 하는 그 유명한 53장의 그 클라이막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게 다 적중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가 가장 이 땅의 십자가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쭉 읽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결론쯤 가면은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그렇게 이제 결론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51장, 우리 49장, 50장에 이어져서 51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 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이게 체데크입니다. 체데크.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여 우리가 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방 종교와의 그 분기점이, 갈라지는 지점이, 이방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기초해서 자기 의를 구가를 하거나 의를 추구하거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의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언약적 의입니다. 이게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의를 따르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러죠? 의를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의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고, 그게 다 예수가 이루시는 건데, 우선 구약에 예수님께 바로 직접하기 전에 의를 따르며, 이 언약적 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인데, 그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의한 존재로 다 폭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을 배경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증거되고 있죠. 이건 아수르를 배경으로 하는 거고, 앞부분에 이 뒷부분은 이제 바벨론과 뒷부분에 가는 이제 바사까지 배경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바벨론으로 너희가 종살이하러 잡혀 70년 포로 생활을 한 거는 너희 얼마나 불의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다윗 왕국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 것은 너희들의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불의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불의하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 이게 불의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혹은 불의인데,
그런 너희들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이제 의를 따르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너희들 좀 생각해 봐라. 너희를 떠낸 반석, 반석이라는 것이 집의 기초인데 그 반석에서 너희들을 떠냄을 받았는데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인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 하나님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왜 애적의 이야기를 지금 소환해내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좀 소환해내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나라가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 나라가 망했고 지금 너희들이 귀환하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느냐. 그래 생각해 봐라 하는 거죠. 그 생각하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지 않았느냐. 갈대아 우리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갔고 복을 주기로 약속했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들 자손들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약속하시고 능력으로 이루어내셨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설했고 이 나라를 의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줬다. 우리 이제 신약식 우리 성경 전체의 포괄적 주제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후에 살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보다는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여 살고 그러다가 바벨론 잡혀갔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기 전에 지난 과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덜추어내면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과거를 덜추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능력으로 사랑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라. 이런 거죠. 생각 너무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생각 세계가 무엇으로 가꾸어져 있고 어떤 생각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죠. 생각이 올바라야 감정이 올바라집니다. 그 감정이 풍부하고 올바라져야 의지 결단이라는 게 나오지 않겠어요? 감정이 막 혼란스럽고 감정이 불편하고 하면은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감정이 올바르게 정리가 되고 감성이 따뜻하고 풍부해지려면 생각이 올바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지적인 생각과 감성과 의지 결단은 너무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공부를, 세상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감성적인 훈련을 받아서 감성적으로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풍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파편적인 거죠. 다 파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격은 먼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머리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다가 돌아왔느냐. 우리 과거의 나라가 그 풍요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한다고 해줬지 않느냐.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배반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끝내 지켜줬다. 그가 99세에 사라가 90세에 비웃었지 않았느냐. 내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줬지 않느냐. 이삭, 야곱을 거쳐서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대군으로 강성하게 나왔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고 사랑하고 그 능력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걸 생각해봐라.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 생각이 삐뚤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들면 마음의 평화라는 게 찾아오는 거죠. 마음의 안정이라는 게, 감성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1000번 만번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행동으로 말하면 바벨론 잡혀가서 아주 못 돌아와도 우리는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감사라는 것이 싹 트는 거죠. 감사라는 게 감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바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올바르게 생각을 하기 위한 거죠. 바르게 잘 배우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감사가 나오게 되고 마음에 행복이 찾아들게 되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옛 자아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아주 결핍된 자기를 채우려고 옛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자꾸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지금도 어렵고 힘든 영혼들, 말씀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눈에 밟히면서 그렇게 의지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인격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언약적 사랑이었다.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번 깨닫게 하려고 그 화려했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성전들을 황폐하게 내가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희들에게 참 위로가 무엇인지를 회복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 것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로는 뭐 사람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런 정도 수준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 이런 거죠. 너희들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알아라. 너희들은 험악한 죄인이었다. 야곱 표현대로 내가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부둥 쳤던 너희들이지만 하나님 너희들을 언약대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위로다 하는 거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느냐. 사막같이 초토화된 유다 나라가 에덴같이 되었다. 생명수 나무 과일이 널씨되고 양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에덴 같게 되었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게 진짜 기쁨이다. 그죠? 기쁨도 하나님 중심의 기쁨이고 위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 위로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지체 관계라는 건 성립됩니다. 진짜 위로는 우리가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한 의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심.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됨,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의 소욕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온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거죠. 거기에서 오는 기쁨, 즐거움,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4절 봅시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니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자, 요 단락이 얼마나 중요한 단락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너희가 너희 행위로 말하면은 1000번 만번 멸절당해야 되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아주 멸망받아도 다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의를 너희에게 덧입혀줘서 은혜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해서 어떤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가 하면은 그런 말이죠. 여기 4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게 기울이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백성, 이게 거룩한 백성이고, 내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사 행위를 통해서만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나라.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는 거니까, 구약에서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이라. 내가 내 공의로 만민의 빛을 세우리라. 율법이 내게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워주겠다.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왕들이 나와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율법이 너희에게서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3대 언약,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자손 땅 통치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과 그 사랑과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사람이 어떤 사업을 크게 하면 그 사람의 사업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라야 경영을 하시는 분입니다. 큰 나라를. 그런데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런 큰 나라를 이루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찾아갔고 너희들은 나를 비웃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자손을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 야곱을 낳게 해서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어줬다.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통치를 하느냐 하면 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법이라는 게. 이게 이 땅에 어떤 나라도 법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법치주의라는 걸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객관성이 있다는 거죠. 당신의 생각이나 내 생각에 의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면 그게 자의적이 되니까, 객관성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합의해 놓은 어떤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뭐 대통령이든 뭐 거지든 누구라도 다 똑같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적용을 하는 나라, 그래야 객관적인 좋은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합의된, 오늘날 세상에 합의된 그 법치주의 아닙니까? 이게 일반 계시라고요. 일반 계시에서도 내 생각도 아니고 너 생각도 아닌, 물론 이제 이때 법은 사람들이 합의한 법이죠. 이거는 세상의 법치주의라는 거는, 이건 사람들의 합의로 만들어내는 법인 거죠. 뭐 어쨌든 이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걸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이 법에 뭐 어느 정도 지배 속에 우리가 따르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법은 법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법입니다. 이게 이제 체데크라고 하고, 이게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걸 법규로 법력을 합니다. 법규로. 옛날 성경에는 율례라 하고, 기억나십니까? 율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어떤 법이라는 걸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가려고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20장 10계명, 그 다음에 법규, 그 다음에 이들이 범죄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규례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그 성막 제도를 그렇게도 많이, 그게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는 나라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헌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다시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건 제사장 나라인데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라. 이때 공의 하는 게 미시파트 하는 게 법규입니다. 법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뭐 소를 한 마리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 그대로 갚아라. 기억나시죠? 우리 이렇게 배상법입니다. 소 한 마리를 잘못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게 되면은 그걸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소를 잃어버린 주인이 얼마나 마음에 원통함과 소는 그 사람들의 전 재산인데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배상하고 저렇게 할 때도 저렇게 배상하라는 것이 21장, 22장 계속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대로 배상을 해준대. 그래 공정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공의의 법칙을, 그게 공의의 법칙이 살아있는 나라야 된다. 공정함이 사라져버리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하게 되고 또 못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약적 율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 과부를 너희들 꼭 기억해라.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 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배상법, 나그네를 대우하는 방법, 이런 법들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 중에 한 대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대목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런 법이 모세 율법 속에 오늘 이게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법규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데 꼭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나그네를 너희들 학대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그 나그네라는 것은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밖에서 그냥 노숙하다가 얼어 죽든지 문수가 나는 거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들이 과거에 나그네였지 않은가. 너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걸 기억하는. 그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나라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배상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 방법이에요. 너희가 소를 웅덩이에 빠지면 반드시 소를 갚아줘라.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통치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고아, 과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 때 고아, 과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고아, 과부라는 것은 남편 없음, 고아는 아버지, 부모 없음,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없는 존재,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는 존재, 이런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들을 잘못 다스렸다가는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된다. 그대로 너희들 가품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방법. 조금만 더 한번 보십시다.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은행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오늘날 이게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가난한 자도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손길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법들이 구약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바로 가져오는 법이 아니에요. 신약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 은행 뭐 이자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갖고도 신학자들이 많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 말이 아니고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율법이 있었고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웃의 옷을 전당을 잡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가난한 자가 돈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옷을 전당을 잡아버렸습니다. 전당을 잡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팔레스타인 땅은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저녁에 만약에 그냥 전당 잡힌 옷을 찾아가지 못하면은 그 자들은 밤에 얼어 죽게 됩니다. 그 옷이 그들에게 이불과 같은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라. 하나님은 가난하고 이때 가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적 고통을 하는 그 자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이 모든 법들,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 잡힘, 그 모든 것들은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영적 가난함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새로운 율법, 그게 산상수훈인데, 심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떻게 해요? 너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육적 방식으로 가난함, 고아, 과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그런 율법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실현을 하겠다. 이 구약적 방식이라는 거죠. 이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깁니다. 다 어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이 의와 공의의 성읍을 다 버려버렸다. 부자는 더 많이 착취하고 가옥에 가옥을 전답에 전답을 계속 이어가면서 가난한 자들은 못 살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불의의 성읍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께서 잡혀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법규라든가 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배상법, 잘못하면은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규례가 있는 거죠. 이런 율법이 제사장 나라의 통치법이고 공의와 사랑의 법인 거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전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예수님이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신 거죠. 율법을 그대로 성취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 구약의 율법의 공의의 법대로 말한다면은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로 돌아갑시다. 오늘 이 위로의 말씀 속에 율법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기억이 돼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위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랑, 그것이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5절 내 공의가 가까웠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이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여 산다고 우리 안에 참된 구원, 참된 위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사라진다. 우리가 7, 80년 뭐 산다고 요즘 100년 산다 그러는데 그거 영원의 시간에 이 업급의 영원의 시간에 비면 잠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나온 삶도 잠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구원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희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지 않았느냐.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이 의, 이 체데크, 이게 언약적 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불의하지만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준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하는 것이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게 구약에 너무도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너무도 자비한 공의의 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법이고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실패했습니다. 돌아와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율법의 성취자 예수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큰 흐름의 맥락입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이 체데크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의 빛이로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세력도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니 그거 언젠가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질 권세들이고 사라질 세력들이다. 그러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공의, 그 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결속된, 하나님과 연합된 언약적 의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은 애굽입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런 말이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홍해바다를 쫙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길이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바다에 길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애굽이고 이게 광야로 건너는데 길이 바다 밑에 이렇게 다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말리시니까 도무지 물 속에 길이 등장을 한 거죠.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로의 군대가 뒤를 막 밀고 내려왔고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죽었구나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신 이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행하시는 언제나 동일한 원리죠. 내 능력으로 구원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지금 여호와의 권능을 이 구원의 권능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게 위로의 때가 온다는 거죠. 잡혀갔을 때 얼마나 슬퍼하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70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을 하는 거죠. 이게 제2의
출애굽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 바벨론의 세력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똑같은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13절 한번 봅시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희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려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은 세상에 세력 있는 자를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게 등장한다는 거죠.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 양식이 부족하지 않다. 이제 돌아와서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된다.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바다를 뒤흔드는 그 천지 창조의 능력, 이 주관하는 권능,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지금 그런 말이죠.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나는 여호와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어떤 애굽의 권세도 바벨론의 권세도 너희를 억압할 수 없다. 이 포인트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 애굽이 굉장히 강대해 보이고 거기가 살기 좋아 보이니까 광야로 와서 이스라엘 있을 때 얼마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까?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는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먹을 거 많은데 애굽이 그렇게도 유혹적인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먹을 거 많고 자기 소욕대로 사는 나라. 그 옛사람의 소욕이라는 것이 강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속사람으로 살지만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강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옛사람의 소욕이고 애굽이고 그 나라를 흠모하고 그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사라질 세력들이고 권세들이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사모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내 소유한 백성이라 너는 내 가장 소중해. 이런 거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라 그렇게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유일한 정체성이고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걸 17절에서 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옮겨가시겠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확정을 하는 내용을 보고 오늘 첫 시간 정리를 하시죠.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진노를 퍼부었다 이런 거죠. 이게 사랑의 진노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강렬하게 다가가고 잘못했던 자식에게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제3자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안 합니다. 부모만이 사랑하기 때문에 붙들어서 강하게 때리는 거죠. 그게 분노의 잔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되고 백성들에게 잡혀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습을 분노의 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버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그들 하여금 참으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분노의 잔을 퍼부었는데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서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
그 분노의 잔에서 말이죠. 19절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나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니까 위로의 메시지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를 하셨는가? 왜 진노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왜 그런 진노를 퍼붓는가? 그리고 나서 진노를 거쳐 그들로 하여금 위로하시는가? 이 전체 스토리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그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그러니까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되면은 완전히 비틀거리게 되는데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이 분노의 잔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 이건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의 잔을 다시는 내가 마시지 않고 누구한테 옮기느냐 하는 거 보십시오. 23절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이게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도 가혹하게 달았던 시드기의 두 눈을 뽑고 아들을 현장에서 죽게 만들고 그들을 아주 묶어가지고 짐승 끌려가듯이 그렇게 질질 끌어서 바벨론으로 흉폭하게 하나님께서 퍼부었던 그 분노의 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 분노의 잔을 너희들을 가혹하게 다였던 바벨론에게 내가 이제 퍼붓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거죠. 이 분노의 잔을 궁극적으로 누가 마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전제를 해야 우리 위로가 진짜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얄팍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당신의 아들을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크고 값이 있는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위로를 받아도 굉장히 살 맛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어려움을 들어줘도 우리는 삶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위로, 그것도 소중한 위로이긴 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위로니까 분노의 잔을 퍼부었는데 그 분노의 잔을 이제 너희들을 가혹하게 달았던 바벨론에게 내가 옮기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서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쓴 잔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쓴 잔을 이제 앞에 두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이사야가 지금 점점 이제 53장으로 우리가 전진을 하는데 고난의 종으로 전진을 합니다. 오늘 이 51장의 분노의 잔을 내가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너희에게 퍼부었던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다 퍼붓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예수님에게 이제 퍼붓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구에 길을 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막아서겠다고 칼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스라 예수님 막았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게 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마시게 되는 잔,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이걸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율법의 저주를 이거 지켜라, 저거 해라, 뭐 고아와 과부에게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과부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소를 한 마리 웅덩이에 너희들 잘못해서 빠뜨리면 꼭 갚아야 된다. 이런 율법의 모든 율법의 공의로운 법들을 그걸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대갚아 주겠다고 하는 공의의 법들. 눈은 뭐라고요? 눈으로. 이는 어떻게 해요? 이로 내가 갚겠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그가 왜 찔리고 그가 왜 상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채찍맞고 허물어지고 조롱당하고 끌려가고 마침내 십자가에 그렇게 대롱대롱 벌거벗음을 수치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당하셔야 되냐? 그 진노의 모습이라는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될 때. 그 진노를 퍼붓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나이까? 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역으로부터 버림당하심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가 이제 너희들에게 진노를 내가 퍼붓겠다. 그러나 그 진노가 영원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그 진노를 옮겨 퍼붓겠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이 망하게 하고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에게 온갖 진노와 수치를 다 겪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꺼내어서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해 주시겠다.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고 이것이 진노를 거쳐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오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할 바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노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작정되고 예정되고 언약 백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